여러분 종종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급히 탈출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핸드폰은 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오래된 이 사진, 저장된 이 사진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옷이나 가방을 꼭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는 내 차는 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에게 깨닫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소유가 생명 위로 갈 때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가지고 생명을 해야 하는 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좀먹는 일을 사람들은 왕왕하게 되죠.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까 늘 염려하는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음식이나 그 옷보다 니네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걱정하느라고 네 생명을 갉아먹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소유는 결코 생명보다 앞설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조금 예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주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그 생명보다 사랑이 귀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말이죠. 주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고 그 표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은 시가 소수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3편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축축하고 좋은 흙이 있는 곳이 아니고 메마르고 건조한 흙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정착해서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사람이 희박한 곳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서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왜 그런 땅이 되는가? 낮에 하루 종일 해가 내리쬐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늘조차,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조차 없는 그런 땅이고 그게 지속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네가 다른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으면 저녁 때는 그걸 돌려줘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서민들의 삶은 밖에 외투가 따로 있고 잠잘 때 덮는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부터는 부자입니다. 서민들은 밖에 나갈 때 그 외투를 밤에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이것은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면서 담보물로 잡아온 이 겉옷을 저녁 때쯤 돌려주지 않으면 기온이 급강화한 상태에서 추워서 떠는 상태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채무 때문에 인격을 짓밟지 말아라라는 것을 법에 새겨 넣으신 거죠.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곳의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급격한 기온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물이 부족하고 행여나 광야를 걸어가다가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장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광야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신의 광야, 유대 광야, 미디안 광야, 바란 광야, 그리고 그 모든 광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 살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다가 그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위에 임재하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 그들은 신의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판단을 더 믿었기 때문에 역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곳, 그것이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광야에는 신의 산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의기양양하게 승리했는 줄 알았는데 그때의 악녀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하루아침에 죽이겠다라고 언명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증상으로 따져보자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해당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그저 죽기만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만나 주셨던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나아가 살면서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메뚜기를 집어먹으면서 살았던 곳,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로 가는 수십 킬로에 걸쳐서 길게 이어진 그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한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극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고백했던 장소,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작업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어서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해 되지 않을 때에 살아계시는 불타오르는 가시떨기에 임하신 그 불과 같으신 하나님,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인생들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권능이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 사람이 변화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광야라고 하는 시 공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광야에 있을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동굴에 숨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치기도 했을 때, 그때 광야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왔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왕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왕위에 오른 이후의 이야기구나라는 정보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을 그 광야 시절에 다윗이 지었던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외모와 성격과 리더십과 용맹이 모두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친여동생이 다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복형인 암논이 있었는데 그 이복형 암논이 바로 자기 친누이 다말을 욕보인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계략을 꾸며서 파티를 연 다음 작전대로 수행해서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도 자기 여동생이 당했을 때에 쯧쯧쯧 하고 말았었던,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던 기억이 그에게 쓴뿌리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 곁에 있는 헤브론 땅에다가 자기의 거처를 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점점 그 무리가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을 이길 만큼의 사람들을 포섭하게 됐죠.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이려는 칼날을 피해서 왕궁을 피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뛰어난 모사인 아히도벨이 지금 즉시 다윗을 치라고 조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바로 받아들여서 실행했더라면 그 뒤로 다윗은 없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사인 후세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왕궁을 찬탈했는데 여기 질서를 먼저 정비하신 후에 군열을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칠 때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조언을 압살롬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후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결국 살아남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대파하고 2만 명을 처형합니다. 그때 압살롬도 죽게 되죠. 이 배경을 보시고 이 63편의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는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 이걸 베푸신다 그랬는데 또 나왔죠. 헤세드 사랑,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 사랑,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한결같은 사랑, 한 단어로 번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보통 번역을 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편이 바로 이 63편인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측량할 수 없으신 신용으로 우리에게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서 사실 주고받아야 그게 건강하고 지속적인 사랑이 되지,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만 무조건 베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돌려주지도 않는다면 이 관계는 언제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죽더라도 그의 자손에게 성취하실 정도의 높은 신용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말,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지금 번역한 이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냥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음식이 마음에 들 때도 좋다, 뭐뭐 하자 그랬을 때 동의할 때도 좋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단어입니다. 좋다, 귀하다, 맞다, 선하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좋습니다.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생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을 소유한 회장님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자마자 목숨이 끊어진다면 그가 일군 그 거대한 자본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소유는 결코 생명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인생,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무한한 것처럼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한하고 하나님께서 후 바람을 부시면 그 생명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인생보다 당신의 그 사랑하심이 더욱 귀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비록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그 위협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인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63편을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어떠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이 없으면 내 생명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나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안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한 해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 사람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한마디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듣고 지식으로 쌓을 수도 있는데 신앙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하나님,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 의존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죠.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가 봅니다. 이거는 사실 현실이 아니에요. 다윗의 현실은 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잖아요.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회상입니다. 회상. 성소에서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기가 지은 시와 고백문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읽고 부를, 그때 주님과의 가까워지는 그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마치 주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주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생과 사가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의 축복과 저주의 길이 갈립니다. 이 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간과 좌석을 만들어 그가 높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한 곳이요, 그곳에서 영혼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다른 모든 생업과 중요하다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뒤로 미룬 채 이 자리에 나와 나는 당신을 예배해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다른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일찍 나와 하나님 사모함을 마음속에 맴도는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보여주십시오. 토요일 저녁부터 가장 맑은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안 됩니다, 내 삶은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토요일을 준비하시고 주중 내내를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것을 역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성소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지금은 왕궁에서 쫓겨난 광야라고 하는 180도 다른 장소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나의 믿음이 너무 작은데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이 배고픈 것은 맛있는 왕궁의 음식에 배고픈 게 아니라, 세상의 성취에 배고픈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에 배고프고 그의 영광과 권능 앞에 무릎 꿇는 그 진실의 예배 행위에 배고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가 광야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맴돌고 쫓기고 쫓겨다니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는, 압박감을 느끼는 이 삶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껏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을 상기했을 때에 마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만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진짜 성실하신 그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밝게 드러났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가장 밝게 비쳤죠. 주의 성탄, 그의 거룩한 성육신과 그의 거룩한 십자가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죄인 괴수라도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온 세계와 우주 만물 위에 선포되어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폭력과 게으름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을 자초한 자들, 그런 그들에게 마땅한 심판과 진노를 그대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결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더러운 피조물의 옷을 입고 내려오게 하시고 그 피조물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자기 비하와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 마땅한 깨끗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한 냄새를 풍기고 악취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의 헤세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사도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 사랑, 이 언약적인 사랑은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가 이 온 세계와 우주 공간 가운데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높은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다른 이유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목숨에 지금까지 신실하셨다는 사실,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느니 메마른 땅과 광야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성육신을, 그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이 아침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이 노래했던 이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성실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걸 다 걸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성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보물 하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의 가장 복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내 평생 가장 잘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 그의 십자가 안에서 의인으로 간주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목마름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사실은 소망이 넘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저 사람들 안에는 저렇게 소망이 넘쳐날까? 분명히 지금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함과 믿음이 있을까가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당시 튀르키예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원래는 자기 동네에 잘 살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받아서 튀르키예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구별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나의 통치자로서, 나의 사랑의 왕으로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내 마음의 방 안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이 물어볼까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고. 당신이 누가 봐도 당했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관해 묻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바라는 거나 내가 바라는 거 아무 차이가 없는데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들의 침묵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다윗이 가진 순수한 신앙의 형태, 주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왕궁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나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궁금해할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 빛이 뭐냐고, 당신을 그렇게 살아있게 하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나도 알고 싶다고, 나도 알아도 되냐고 그들은 물어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보상은 필요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거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그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너는 분명히 나와 같은 사람인데, 나와 같은 고난과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 안에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간수장처럼 우리에게 외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보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보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많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최상의 보상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비유하자면 그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다윗의 이 고백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나는 그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를 칭찬해주고 너희에게 선대해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참된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해주고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화가 있나니 너희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로 세상이 그대로 다 좋아하고 세상이 모든 것을 동의해주고 세상이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가 유일하게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과 전혀 무관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전혀 무관한 넓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감으로 덮쳐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다른 보상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 쌓기 위하여 내가 이 땅의 남은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은 모든 호흡들을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주님 주실 상을 위하여 쓰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은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돈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평강을 누려요?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며 무엇으로 보람을 보상받겠습니까? 돈이에요. 그냥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세상은 자리, 힘, 신분 이런 것들을 소망 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남들의 좋은 평가를 힘으로 삼고 남부럽지 않은 집과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은 더 이상 공격받지 않을 게으른 평안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은 사람들, 곧 그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을 소망하며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의 맛을 알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 그렇네요. 제가 실패하게 해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시니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삶이 오늘의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이 성탄, 성육신의 시즌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기억하는 한 달을 보내봅시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의 전부인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다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은 그렇게 채워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